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시며 저희 초대교회의 구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고 깨닫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만 보고 깨달아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게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지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처럼 아름다운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간절함으로 저희들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저희에게 실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세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도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선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창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왔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왔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왔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진실을 가장하며 그 거짓에 속지 않고 오직 그 너머에 계신 참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의 기쁨만을 저희가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로 부하게, 미련한 자로 지혜 높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저희의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저희에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베세다에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이는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마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인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공천하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양식을 잘 깨닫게 하시고 잘 먹게 하셔서 또 소화되게 하셔서 생명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리시는, 주님의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시는 우리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의 모양이 갖춰져야 돼요. 사람의 모양이 안 갖춰지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나도 죽어요. 유산.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갖추어져야,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태어나요. 그런데 그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또 이루어져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떡이라고. 그 양식을 먹어야만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씨앗도 양식을 먹어야 형상이 이루어져요. 자라나요. 사람의 형태가 갖춰지는 거예요. 어머니한테서 계속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자,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한테 양식을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갖춰졌어요. 그럼 이제 태어나요.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라나야 돼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려면 먹어야 돼요. 그 다른 말로 예수님을 보고 따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21장이에요. 21장 25절까지 나요. 23절까지 있는데, 자, 2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셔요.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어요. 제자들하고 베드로한테 말씀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15절부터 예,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16절은 똑같아요.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고, 자, 15, 16, 17절에 각각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자, 요한복음 21장.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셔요. 네가 나 사랑.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예요. 대표. 그 대표인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요. 늙어서는, 그러니까 젊어서 안 죽어요. 지금 베드로는 30대일 거예요. 그렇죠? 20대 후반 30대 그 정도 될 거예요.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33살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베드로도 그런 비슷한. 그래서 베드로한테 네가 늙어서는 어떻게 된대요? 늙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셔요.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누구예요? 그 사도 요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 너 베드로 너는 늙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요한을 보고, 사도 요한을 보고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19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 가만히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얘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늙어서 이렇게 해서 죽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안 죽어요. 그렇죠? 나중에 박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나중에 90몇 세에 죽었다 그래요. 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너는 네 거나 신경 써라. 요한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신경 쓰. 그러면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셔요. 관심 끄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관심 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요. 아멘. 지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지금 마지막 절 그 앞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는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몇몇 분들께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십시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봐야 따라가지요. 안 보고 그냥 가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눈을 고치셔요. 맹인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는 너를 내려놓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셔요.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주보 이제 그 순서지를 12월 말 마지막 주까지 해서 적어서 1월 첫 주에 내시면 제가 보고 상품을 좋은 거로 드리려고 해요. 그냥 시원찮은 거로 드리니까는 좀 안 적어내시고 개인으로 한 가정당 이게 아니에요. 개인별로 드릴 거예요. 개인별로. 그러니까 잘 적어서 내세요. 자, 22절 시작.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지금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8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쭉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이 뭐예요? 4장에서 그 앞에도 쭉 있지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태어난다. 좋은 땅에서 태어난다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쭉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 말씀을 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 또 뭐죠? 그 다음에 보리떡 7병 2여, 그렇죠? 보리떡 7개로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 내가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으로 오셨다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 형상을 이루면 그 다음에 태어나고, 그 태어난 그 생명은 또 자라나고, 지금 쭉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화 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에 이르셨어요. 벳세다에. 거기에 그 벳세다가 어떤 지역이죠? 아니요. 이게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자,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왜 권능을 행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내가 그리스도 구원주로 메시아로 왔다. 그걸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안 돌이켜요. 자,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이 벳세다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 근데 화이슬 고라신도 그 옆에 있고요. 고라시나 화이슬 벳세다야, 너희한테 행한 것처럼 두로와 시돈에서도 그 어디 지중해 그 동쪽에 그 지금 레바논 지역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
거기에서 권능을 이렇게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안 그렇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그 벳세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안 돌이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어요. 체험한 많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그 육적인 체험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살아계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깨닫지 못해요. 그분께로 온전히 돌이키면 뭐만 관심 가져요? 육적인 이적, 그거 막 병을 고쳤습니다. 좋은 대학에 자식을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고 생명을 주러 오신 생명이신 그분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돌이키질 않아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그 체험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육적인 어떤 체험 그거만 관심 가져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요. 구원하고는 거리가 많아. 다시 마가복음 8장 23절 22절 다시. 메시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했대. 맹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구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우리 초대교회에는 한 분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안 보이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마을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집이 아마 마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고쳐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그럼 마을이 뭘까?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셔요. 세상에 속한 것과 분리시키셨다. 그 말씀이에요. 격리시키셨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셔요.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 침을 뱉으셨다는 침 뱉으셨다는 그 의미가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저주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눈을 안 보이게 한 게,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게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이 맹인, 눈이 안 보이게 하는 게 누가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눈에 침을 뱉으셨다.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안수할 때 그 안수한다 할 때 안수는 에피티데마 케이르, 에피티데마 케이르, 원어로 보여드려요.
에피티데마 케이르. 에피티데마는 주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안수할 때 수는 케이르인데 손 또는 능력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요. 그래서 손, 능력 또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성령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다고요. 손을 주시다, 능력을 주셔요. 성령을 주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한테 안수를 하셔요. 주셔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돼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시니까 24절에 시작! 명확하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흐릿하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흐릿하게 보여요. 자, 흐릿하게 보여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안 보여요. 흐릿하게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얘기를 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볼 때 처음부터 명확하게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흐릿하게 보여요. 아예 안 보이는 사람들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희미하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흐릿하게 보여요. 거울, 지금 거울은 유리 거울 깨끗해요. 그렇죠? 이때 당시 거울은 구리 거울이에요. 흐릿해요. 잘 안 보여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내가 완전히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이 자라나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그렇게 분명하게 보인다고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확실하게 안다고요. 우리 초대교회는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로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이던 것을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주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요.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나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엄마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 엄마구나. 안 돼요. 그렇죠? 뱃속에 있어도 안 돼요. 전 그걸 확실하게 저희 둘째 몇 번 말씀드렸죠. 둘째 손녀 딱 태어나서 1시간도 안 됐죠. 들어가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태어나서 금방 얼마 안 돼 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있더라고. 은채야 그러니까요 눈을 뜨려고 이래가면서 저 있는 쪽으로 얼굴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뱃속에서 다 아는구나. 이름 먼저 다 적어놓고 은채라고 다 얘기하고 다 하니까. 예, 맞아. 그래도 그분은 희미하게 아직 생명이 잉태되었으면, 아니 잉태도 안 되었으면 전혀 희미하게도 안 보여요. 그런데 잉태가 되면 희미하게 보여요. 알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딱 보면 우리 엄마네, 우리 아빠네 확실하게 보여요. 자라나면 이제 완전히 알게 돼요. 그렇죠? 자, 다시 마가복음 8장 25절. 지금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데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다시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그가 집중해서 보더니 다 눈이 나아가지고 모든 것을 밝히 본대요. 우리도 이렇게 봐야 돼요. 아멘.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밝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 생명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이제 그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양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이 자라나는데, 생명이 자라는 대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나중에는 어떻게 보여요? 밝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6절. 우리 초대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상하다. 지금 집이 마을에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지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집으로 보내시며 어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래요. 어떻게 안 들어가고. 그렇죠? 다 영적인 의미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에요. 그것과 격리시키느라고 마을 밖으로. 이제 그 마을 사람들, 마을도 되고 마을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 세상하고 섞이지 말라. 그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라.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을 보게 됐잖아요.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 그 영을 보면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 섞이지 말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는 사는 방법도 달라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요. 자기 지식, 자기 판단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요. 아멘?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마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시작. 자, 이제 이렇게 맹인을 고치시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생명이 얼마나 자라났는지 이제 태어날 때가 되었는지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아직은 안 태어나요. 언제 태어나요? 사도행전의 2장에서 성령이 오셔야 그때 태어나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뱃속에 있어요. 잉태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태어날 때가 됐는가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판단을 보시려고 이제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길 가에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아멘. 그 구원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게 뜻이 바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또 이스라엘이 배교한 추억이 있는 곳,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한테 다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에게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반대로 육적인 성공으로 육적으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만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하시는데 자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핵심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 그거 전혀 사실은 관계없어요. 무엇을 물어보시기 위해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래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좀 착하게 살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거 조금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자도 되게 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셔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나는 나는 생명에 관심이 있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막 어떤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막 병도 고쳐주시고 또 뭐 부자도 되게 하시고 자녀들 막 성공하게 하시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런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으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은요 지금 제자들한테 있어요. 왜요? 그 제자들이 빨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새 생명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 거듭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본을 보여서 전해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누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냐? 관심 없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생명으로 거듭나서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선지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관심은 여기 너희는 지금 제자들 쭉 누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다 이 말씀 성령을 말씀하셔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아들 그 소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매 30절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니 다 제자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왜 그러셨다고요? 아직 제자들의 생명이 다 자라지 아니했어요. 제자들의 생명이 아직 다 안 자랐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그냥 가서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냥
예수님 때가 돼서 돌아가신 것을 드시고 제자들이 못 견뎌요. 다 핍박을 받고 그 거듭나기 전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냥 유산되니까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말씀을 하셔요. 경고를 하셨어요.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이게 뭐 때문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이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제 자라난 것을 어느 정도 태어날 때가 거의 된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그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너희 옛 생명과 함께 너희 그 마귀에게 속한 그 옛 생명과 함께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셔요. 그들한테 이제 비로소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뒤에 비로소 그때 가르치셔요. 이제 생명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이제 막 조그만 생명은 그래도 8개월, 7개월 돼야 인큐베이터 들어갔다가 해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생명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말씀을 비로소 그들한테 그러냐 내가 유대인들한테 그 장로들 대제사 서기관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해요. 이 에피티마오 불찬성하다 또는 뭐 불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항변이에요. 아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왜 돌아가십니까? 인정할 수 없다고요. 아직 베드로는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3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너희도 똑같다. 그렇죠?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 아직 다 잉태된 상태지 거듭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 베드로를 이제 대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베드로한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래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나를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자라게 하시는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일,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생명,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일,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반대로 사람의 일은요? 내 육적인 욕심을 이루는 일이에요. 육적인 욕심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요, 돌아가세요. 그러겠어요? 육적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아직 베드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 육적인 일이에요. 또 거기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렇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대표잖아요. 수제자잖아요. 나 총리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육적인 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는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보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지금 누구한테 속해 있다? 누구에게 누구 말을 듣고 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있다?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지금 그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를 포기해라. 아파르네오마이, 자기를 내려놔라. 포기해라.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에요. 여기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예수님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아파르네오마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 마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너를 내려놓고 너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게 안 죽고 내 생각 내 마음이 그대로 다 살아있으면,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 찬송가 쓰신 분은 약간 다른 의미로 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분은 아마 그걸 십자가를 사랑으로만 아마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근데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죽음이에요. 그렇죠? 죽는, 십자가를 진다 하면 죽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전혀 없으셔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 것 때문에요? 내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어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찬송가 쓴 분은 그 십자가, 사랑, 예수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도 그 사랑을 짊어지고 뭐 이런 뜻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네가 죽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전쟁터에서 이순신장부터 말했다고 해요. 그런 육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그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만 살면 영의 생명은 잃는다. 영의 생명은 잃고, 그 말씀이 아폴롬이 멸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멸망한다. 영의 생명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명을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생명,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그걸 멸망시키면, 죽이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그분을 따라야 돼. 그렇지 않고 내 것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제자들처럼 누가 높으냐 다투게 돼요. 그렇죠?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높으냐, 누구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앉게 해주실 것이냐,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자기를 죽여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하리라 말씀을 하셔요. 3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온 우주, 모든 피조세계, 그걸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여기 자기 목숨이 푸식해요. 푸식해. 즉 영혼, 목숨, 생명, 자기 생명을 잃으면, 자기 목숨,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안개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 육신의 삶, 그것만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처해지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37절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게, 자기 영혼하고 무엇을 가지고 바꾸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으로 무엇을 그걸 바꿀 수 있겠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요, 80년, 90년, 지금 110몇 살까지 사는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봐야 120도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태어나다 그냥 내가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도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가요. 안 가시는 분 계세요? 다 가요. 언제가 됐든 다 가요.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의 그 목숨, 그 후식회, 그 생명, 그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 초대교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38장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요, 지금 어떤 세대예요? 둘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는 세대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세대를 말씀하셔요. 그 죄, 음란하고 죄, 음란하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산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서 음란하다 이 말씀은 물론 육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음란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직 우리의 신랑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셔요.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그게 음란이에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 세대 그 말씀이에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님 그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에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나를 온전히 머리로 하고 산 사람입니다.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어디 가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좀 이렇게 멋있고 막 하면 우리 아들은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요, 우리 부모님은요 할 수 있는데 안 그렇고 그냥 그러면은 부끄러워요. 얘기를 못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온전히 살았으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이 사람이 나를 머리로 하고 산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생각하면 창피해. 저 사람 생각하면 너무너무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우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